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의 근거 구절인 시편 123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올해 교회표, 우리 큰사랑 교회표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가 말띠해라 그래요. 말띠. 그 말띠도 그냥 말띠가 아니고 붉은 말. 이런 붉은 말 보셨나요? 나는 뭐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적토마라고 있긴 하네요. 역시 우리 AI, 우리 홍 집사님이 잘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남아서 가끔 꺼내보는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도중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죽음에 굴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설레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표 그대로 믿음의 눈을 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 은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 윤성현 집사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또 봉독해 주셨는데 그런데 봉독하는 중에 혹시 이상한 것 하나 발견하셨을까요?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좋다. 그냥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닌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이 본문을 지난 11월 말쯤에 하나님께서 표로 근거 구절로 이렇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다면 다른 시편들처럼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 답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볼 때. 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본문에는 그 어떤 응답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며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냥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이나 해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느낌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위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보셨다면 표제요. 소제목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따라서 시편 기자가 제사를 드리러 소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만난 이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더불어 조롱을 당한 일을 겪고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보충 설명을 더 드린다면 코로나19 시대에 화면을 한번 좀 바꿔주실래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다 잊어먹었죠? 고리적 때 얘기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니 아직도 그 여파로 버스를 타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중에도 보면 건강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귀에 들린 많은 멸시와 조롱의 소리가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녀? 교회가 문제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또 물어봐야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진짜 오래 전부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옆에 써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편은 여러분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우신 분들도 있고, 참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았던 대표적인 멸시와 조롱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주석한 신학자들의 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시 소개했던 느헤미야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손, 오늘도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파괴된 성전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예루살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피던 중에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낙심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으니 너희들도 도울 것이라고 하며 힘을 내보자고. 그리고 힘을 모아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보자고 외쳤다라고 하는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존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방해하는 이들도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힘을 빼게 하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이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아마도 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중에, 우리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조롱과 멸시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면서 돕지는 못할 만큼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더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었다면서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와갖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을 때, 잘 다니던 직장에서 괜한 오해와 어떤 멸시를 통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가족 가운데 누가 질병에 걸렸을 때, 주변에 제가 지난 연말에도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가슴에 묻은 아들, 그분 때문에 동굴 속에 갇혀 있다면 나오시라고. 오늘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테니 초대합니다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남편은 욕창이 나서 이런 병원에서 수술을 5-6번씩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거기 가지고 있던 건물은 은행에 압류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지금 이 본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성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1절과 2절, 3절과 4절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탄식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1절과 2절로, 1절과 2절을 3절과 4절로 읽어보십시다. 제가 3절 하반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봤겠죠?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비록 그런 조소와 멸시와 질투와 어떤 조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노래할 테니,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테니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중에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다가 혹여 생각지 않은 그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본문 2절을 시편 기자가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내 삶을 좀 바꿔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개가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을 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일을 결코 귀찮아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를 걷는 그 길이 너무나도 불편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병을 보내서 물리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약도 없고요,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이었느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 중에 쳐다보는 일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귀찮아서, 귀차니즘에 빠져서 그것을 본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느냐며 원망하다가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장대 한번, 놋병 한번 쳐다보면 되는데 그걸 못 쳐다본다니까요.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놋병 보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땅만 쳐다보다가, 아니요, 이 시간 여러분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애꿈성교회 계신 이성호 목사님 또 사모님 모셨는데,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 큰사랑교회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애꿈선교회 밴드에 애꿈선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묵상이, 예전에 그 교회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1년에 한 두세 번 그래도 돌아왔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신 그 말씀들이 올라올 때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참 탁월한 목사님들이 많으시구나, 참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일 밴드에 제 묵상이 올라가요. 근데 그 밴드의 묵상이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꾸 낙심하게 하지만, 다시는 할 수 없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너 같은 존재가 설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어게인을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고, 지금은 맞았는데 내일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든 때일수록 상황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다 기억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또 잊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 시편 16편 7절 8절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해도 꾸짖으신다 해도 나에게 훈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신앙이 정도를 걷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면 아쉬운 거, 뭐 아쉽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좀 야단쳐 주면 좋겠다. 나 60이 넘어가고 아니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말만 옆에서 해주지. 근데 가끔 야단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야단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야단이 듣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고 누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혹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꾸짖거나 경책하시거나 혹시 훈계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도 지금의 판세, 지금의 인생의 어떤 판도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숨을 죽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도의 재단 중심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시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이 들 땐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왜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힘든 일을 한순간 잊어버리거든. 탁 트인 하늘. 그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 그걸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할 은혜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가시기만 하면 은혜의 등불을 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배너, 제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여종과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와 더불어 우리가 오늘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이 구할 그 은혜 더하기 이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보았던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축복의 손을 지니신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면 지금의 환경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인생의 판도가, 인생의 판세가 여러분 역전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축복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구할 은혜 더하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바라보는 것 더하기 또 하나. 어떤 손을 바라봐야 되느냐면 부흥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구해야 될, 바라봐야 될 손은 부흥의 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큰 사랑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이십니까? 주의 손이 애꿈 선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부흥의 손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손 쳐다보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손, 부흥의 손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되 축복의 손이요 부흥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의 손을 꼭 쳐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어떤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죠. 이런저런 곳에서 내놓은 새해 2026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기도의 재단을 다시금 쌓으시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무너진 기도의 재단. 그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 그 재단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아침 생명의 등불을 준비하시고 축복과 은혜의 등불을 준비하시며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있잖아요. 목적.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요. 또 치유해 주시면서 올 한 해가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만 알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황과 처지에 개의치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상황 너머에 있는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또 애꿈 선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